시편 139편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이나이까.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궤적위에 자신의 삶이 그려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른 여러 가지 풍경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바뀌고 또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또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들, 또 도전받는 것들, 또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바꾸는 일들, 이런 모습들을 내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갔을 겁니다. 아마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기를 아마 소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꼭 만나야 될 분, 또 우리 인생 속에 없어서는 그런 안 될 분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 삶 속에서 나와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또 그 안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아셨고 또 나의 모든 길을 늘 살펴보시고 또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아니면 수월에 내려갈 때에도 그곳에 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11절에서 그리고 그렇죠.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깊은
깊은 자리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또 새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또 인생의 깊은 그런 자리에서까지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내 삶의 빛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다윗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묘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경이롭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창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형질은 태아의 어떤 비형성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형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고 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책에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분, 나의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묘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이제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강사로 오셨던 이 유경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 가장 좋은 표현은 미스코리아에 보면
이제 진이 있고 또 선이 있고 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결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이고 어떤 사람은 미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하나 우리를 진선미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책에 나를 기록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기묘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특별히 자신이 좀 꺼려하는 그런 원수들, 그 원수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원수가 어떤 원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예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우리도 인생 속에서 늘 좋은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나와 경쟁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점점 나를 미워하거나 내 인생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인생 속에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기보다도 그런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오히려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뢰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빛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더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기보다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기보다, 또 결단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의 형편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생각과 계획들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났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자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는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만남의 궤적 위에서 내 인생이 그려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각자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